이 보통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인데요. 이 제자의 모습, 상태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무기력과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주제가 이번 주일 설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시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이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몰라봅니다. 오히려 최근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모르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과의 모든 대화 속에서 여전히 답답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미련하고 더디 믿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쓴 성경 이야기를 쭉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여 줍니다. 그들이 이제 날이 저물어서 함께 머물기를 강권함으로 이제 여관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이 떡을 나누면서 축사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 11km 25리나 되는 곳에서 묵지 아니하고 그 밤길을 돌아와서 바로 제자들과 합류하고 또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알고 이 경험하는 수준을 넘어서 확신에 거하며 의지하는 차원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고 또 다른 제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12제자 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70인의 전도대에서 보듯이 12명은 핵심 측근들이고 늘 같이 동행하는 자였고, 그 밖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또 제자에는 들어있었지만 여인들도 숱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하는 제자, 또 엠마로 가는 이 두 제자도 아마 예수님의 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제자는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슬퍼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봤을 때 서쪽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하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낙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접근해서 대화를 했지만 부활 후 다른 모습으로, 평상시 그들이 전에 보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뀐 것도 있지만 그들의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대화하는 그 상대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몰라 보았습니다. 그들은 당사자인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이 듣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화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대가 지금 그 얘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결론이 나지 않고 답을 시원하게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머리로만 알고 경험까지 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믿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성경에 나온 자신의 이야기, 예언, 이런 모든 것을 구약을 쭉 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성경, 그때 당시 예수님이 풀어주는 것은 주로 구약이었겠지만 모든 성경은 모든 주제가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세히 유심히 조금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수두룩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구원의 계획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그 형벌을 주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의 원수가
뱀에게 하는 저주입니다. 여자의 자녀가 아들이 너의 머리를 치게 하겠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겠지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치겠다. 그냥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유독 남자의 후손, 이스라엘은 항상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족보를 따져도 여인들이 나오는 건 극히 드뭅니다. 근데 왜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두 부부에게 그 수치와 추위와 이것을 가리워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쓱 지나가는 말인데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그 가죽을 제공해야 될 동물이 희생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리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릴 때 우리가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식 과정도 동물이 쪼개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어겼을 때 이런 죽음으로만이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잡혀진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양의 피를 발려서 있을 때 죽음이 넘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아주 자세하게 마치 십자가 밑에서 기자가 쓴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예언들은 수많은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줬는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우리도 눈을 들어보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었구나. 그 예언이 지금 실현되고 있고 우리의 눈으로 가시화되고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 두 제자는 그렇게 경험하고 따라다녔으면서도 몰라보는 것이에요. 지금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상대가 예수라는 걸 몰라보는 것처럼 성경을 아는 것,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보면서도 그 의미를 못 깨달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권능의 메시아만 기대하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한다는 것은 자꾸 어떤 왕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는 그 뒤의 얘기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권능의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고난받는 메시아가 먼저 있어야 될 것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최대 난제인 이 죄와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모든 일을 대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그들은 이사야서를 좋아했으면서도 이사야서의 이 능력으로 다가오는 왕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서로 대화를 하는데 서로 정치권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협상해 놓고서 반대 해석을 하잖아요. 법원에서 통진당의 이석기 의원 사건을 놓고 통진당하고 법무부하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듣습니다. 사람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대화를 했단 말이죠. 근데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쏙쏙 뽑아서 그것만 축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저 사람이 말한 허점, 저 사람이 말하는 실언, 저 사람이 말한 약속, 나에게 유익한 것들만 싹 갖고 난 그것만 믿어요. 그리고 자신이 했던 이야기는 잘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이러니 서로 갈등과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게 필요한 말만 들어요. 쪽집게처럼 그것만 뽑아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고 또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와 그 문맥과 의도를 전체적으로 알아야 하나님의 의사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대부분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말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말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견책하고 이런 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거는 뒷전으로 넘기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싶은 것, 이렇게 외눈박이가 될 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현장을 목격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함께 가고 있는 예수도 몰라보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줘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이런 무지와 어리석음과 맹인 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두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오늘 책망하시냐면 25절 말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이 책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미련하지 않기를, 그리고 더디 믿는 일이 없기를, 깨어있기를, 외눈박이가 아니라 모든 눈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기를, 말씀의 진리를 깨우치기를, 그 의미를 알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크는 신앙인 되지 마십시오.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교만해지기만 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성경 공부만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성경 공부가 있지만 삶 공부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 진정한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뀌는 성경 공부와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 앞에 자신을 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떠지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얘기가 그거예요. 말씀을 풀어 자세히 설명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뜨게 되는, 열리게 되는 이 근거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두 제자는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 강권하여 함께 식사하며 머물기를 원했어요. 얘기가 들어보니 참 얘기가 잘 통하고 박식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 얘기 들어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이들은 성찬식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수없이 데리고 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 때도 마찬가지. 음식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죠. 성찬 때는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는 일을 했어요. 그때 비로소 이 눈이 떠졌어요. 이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예수님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었구나.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싹 사라졌어요. 이게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제약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둘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라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주기 전에는 뭐 했습니까? 이들이 무슨 얘기를 했죠? 최근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답이 나왔습니까? 시원하게 나왔습니까? 똑같이 맹인이 무슨 얘기를 한들 답이 나옵니까? 제가 주일날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서로 몰라.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들 무슨 답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해답이 나오겠어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무슨 대화를 심도 있게 하고 오래 한들 무슨 해답이 나오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시원하게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말씀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지는 거, 이게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 자꾸 은혜를 일이 잘 풀리고 돈이 떨어지고 이게 은혜인데 그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결과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말씀부터 깨달아야 되는 건데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나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실제로 내 몸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지금도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이자 진리 그 자체이신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그래야 모든 것이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며 무엇보다 우리의 영안이 떠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고 그분이 하신 일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어집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목격하고도 믿지 못하고 대화를 하고도 그분인지 모르는 이런 불신과 어두운 영적 무지와 맹인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어느 수준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아는 수준에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됩니다. 제가 말씀을 아는 만큼만 깨달은 만큼만 내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에게 영안이 떠주셨어.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눈이 밝아져서 이 달고 오묘한 이 말씀, 꿀송이보다 더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그것이 매일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로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의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간절한 기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뭐 살까요? 오늘 계약이 잘 돼야 될 텐데 오늘 손님 많아서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물론 해야죠. 이런 수준 낮은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주의 은혜로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왕년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왕년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지금 저도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경험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있어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이에요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성경을 제가 읽을 때 그때 굉장히 힘들고 공부할 때였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뭔 낙이 있겠어요. 참 이럴 때가 있었죠. 누구나 다 이럴 때가 있죠. 그러나 인생이 공고하고 어려울 때 더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잘 나가고 그럴 때 인생의 은혜가 안 돼. 내가 어렵고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주님밖에는 내가 찾을 길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내가 인생에 해답이 없을 때 그때 성경을 붙들고 읽었는데 읽는 속도와 강도가 그때만큼 그렇게 집약적으로 읽어진 적이 없어요. 성경 한 권을 제가 4일인가 5일 만에 뗀 것 같아요. 밥도 빨리 먹어. 15분이면 먹고 잠도 거의 안 자고 오로지 성경만 읽었어요. 오로지.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무슨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딱 들어가서 영화 속이 너무 심취해가지고 내가 지금 현실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만큼 내가 성경 속에 푹 빠져가지고 그 성경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세계가 내 세계인 것 같아. 오히려 밥 먹고 이런 세계가 내가 아는 세계가 아닌 것 같고. 근데 왜 이렇게 막 달고 오묘한지 몰라요. 말씀이 너무 달아요.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말이 뭔지 제가 깨달았어요. 활자가 이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나에게 들어와요. 그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의 소중함을 그때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떠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게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다른 거 사모하지 마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을 나눌 때 은혜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제자는 자신이 만난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좀 전까지는 날이 어두웠으니 길을 더 가지 말고 여기에 머뭅시다. 유합시다. 여관에 머뭅시다. 이런 게 자기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또 사실이고요. 이 깜깜한 밤에 그날 무슨 가로등도 없고 차도 없고 어딜 가겠어요. 하지만 이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안이 떠지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사실에 마음이 뜨거워지자 밤이고 뭐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지금 낙향하고 고향으로 간다는 게 무의미해졌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더 이상 덧정이 없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해서 떠난 그 자리였지만 그 밤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25리를. 25리가 적은 건 아니잖아요. 25리 보통 한 10에서 13km 이렇게 되잖아요. 최소한 10km는 넘잖아요. 그 길을 다시 백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밤길을 걸어서 돌아와 보니 이미 11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자기와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 이야기를 막 듣고 있었어요. 이 두 제자 역시 글로바랑 이 두 제자 역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도 간증을 합니다. 우리도 만났다고. 이 모임이 무슨 모임입니까? 나중에 바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 이들이 결국은 초대교회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라는 것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왜 성도들에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은혜가 충만합니다만 같이 모여서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더욱더 확신에 거하게 되고 서로 격려받게 되고 서로 의지하게 되고 우리도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나 혼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저분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러면은 마치 저분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받은 은혜도 충만한 것처럼 저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풍성하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분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혼자 받은 은혜보다도 훨씬 더 용기가 생기고 훨씬 더 담대해지고 훨씬 더 은혜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또 의지하게 되고 또 그 만난 하나님을 나누게 되면 더 힘이 나고 기쁘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체육대회 운동회를 하고 그럽니다만 제가 목회 칼럼을 다 써서 벌써 넘겼기 때문에 목회 칼럼 잘 읽어보십시오. 교회의 5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교제가 하나 있습니다. 교제가. 원조교제 이런 거 말고 차 마시고 이러는 거 말고 이게 교제라는 걸 잘못 이게 단어가 써가지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혼자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절대로 혼자 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도 삼위일체 집단으로 존재해요.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는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을 만들고 가정 외에 교회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 주셨어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그 제사 공동체였고 신약에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교회에서 뭐 하는데? 예배도 하고 선교도 하고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함께 보듬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흘려 보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는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내일 또 마지막이 내일 누가복음인데 이 보면은 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그러니 더 은혜가 풍성하고 내일 이제 묵상하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 풍성해지고 이런 역사가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영이 들어가셔서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많은 교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증할 내용이 풍성한 교회, 연약하지만 서로 의지해서 힘이 되는 교회,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듬어주고 챙겨주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같이 가고 있음을, 함께 가고 있음을, 천국까지 같이 가서 살게 될 소중한 나의 가족이면 나의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그래서 외롭지 않고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가 이미 천국에서, 이미 천국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이, 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하고, 여기는 말씀대로 이탈하지 말고 모여야 되고, 자기의 삶을 솔직하게 나누어야 되고, 그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꿈꾸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얘기하면 미천이. 32절,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몸으로도 이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성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송성길 성도님 간증하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 목사님, 제가 말이죠, 옛날 같으면 한성질 합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즘 내가 화날 상황인데 화가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 번 뒤집어 엎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지 자기도 모르겠대. 당연히 성령의 역사니까 자기가 한 일이면 자기가 알죠. 근데 그것은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품을 만지시는 거예요. 아니, 그 50 넘어가지고 무슨 성품을 누구 힘으로 고친다고 말? 부모도 안 돼, 아내도 안 돼, 아무도 안 돼요. 무슨 경찰이나 뭐 검사면 그 사람 고칠 것 같아요? 못 고쳐요. 성령께서 고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능력이에요. 뜨거워지지 않더냐. 분명 그 사람인데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술 취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술 취하게 되면 사람들이 분명히 그 사람 맞는데 생긴 거는 완전히 딴 멍멍이처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래서 성령 취함과 술 취함을 비교해놨어요.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성령이 취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술이고 어디까지가 자기입니까? 그냥 충만히 집에 있지, 세포마다 술에.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디가 성령이고 어디가 나인지 구분이 안 가. 그 자체가 성령 같기도 하고 그게 나예요. 또 새술에 취했다고 이방인들이 막 얘기할 정도였잖아요, 초대교회 때. 이런 경험이 없으니 사모함이 없는 것이죠. 성령을 통한 말씀의 체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뀌게 합니다.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런 게 있어야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아, 이 맛이구나,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냥 맹숭맹숭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슴을,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뜨거워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뛰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통해서 뜨거워지고 흥분하고 각성이 일어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에마오 두 제자 생각해 보십시오. 알고 경험하는 수준은 그것밖에 안 돼요. 확신에 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차원까지 끌어올려야 이것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풀어 자세히 설명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이런 사모함과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을 함께 나눌 때 풍성하게 될, 은혜가 더욱더 가중되고 더 시너지가 일어나게 될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0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임내송으로 불렀는데 이번 주부터는 바뀝니다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나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마음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날 위해 죽으셨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뜨거워지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엠마오의 제자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거기서 알고 경험하는 수준에서 확신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모든 것을 덧입는 다른 책망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만 인정하고 하나님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세히 생각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혼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분명히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결국 말씀을 깨달아 아는 수준만큼에서 결정되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떠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떠지도록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난 간증을 함께 나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의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런 삶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고 해야 될 마땅한 일들 잘 감당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마음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저희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듣고도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미련하고 너무나 더디 믿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자세히 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체험을 확신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얘기하듯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생생하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야기를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서로의 간증을 나누며 함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제가 풍성한 교회, 간증이 많은 교회,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며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해야 할 소중한 사람임을 생각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되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관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절름발이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진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게 사랑 없음을 하나님 앞에 통분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 준비와 또 전체 교제를 나누는 야외 준비도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성수정자매의 삶을 하나님께서 앞날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처럼 우리 김정선 자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월요일부터 하나님 일하게 될 때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